여러분 환영합니다.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해를 맞으면서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라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.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.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를 모두 다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. 성경을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보여주신다 하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. 시편 기자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.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. 성경 통독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꼭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.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여러 역사적인 인물들을 만나겠지요. 또한 여러 사건들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. 또한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들도 우리가 배우게 될 터이지만은 성경 계시의 핵심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.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. 아마 이 자리에는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신 분들도 있을 터이고 올해 처음으로 성경 통독에 도전하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이 보라 성경 통독 프로그램은 성경을 온전하게 읽게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. 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.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.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, 그리고 창조 세계를 유지하게 하시는 지속자라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요.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그러한 그 삶과 그리고 피조 세계를 완전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.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구세주이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하나님은 누구이신가? 예수님은 누구이신가?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? 인간을 왜 주셨는가?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이번 보라 성경 통독을 통해 가지고 꼭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보라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우리는 통독이라고 하는 숲을 거닐다 보면은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나무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보라 성경 통독은 통독이라고 하는 숲,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나무, 이 두 가지를 함께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.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 숲처럼 성경을 훑어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궁금한 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. 지리적인 그런 그 궁금증도 있을 것이고 배경과 역사는 어떻게 될까? 또 원어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까? 이런 그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이 최소한이지만은 아마 충분하게 제공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보라 성경 통독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려고 하는 분들 또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이런 질문을 갖고 탐색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보라 성경 통독은 적합한 교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원래 프로그램은 15주 동안
90일간의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마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넉넉하게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충분하게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보라 성경 통독을 통해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우리 믿음의 삶에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, 그래서 후에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저리 바라면서 이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우선 이 성경 통독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 그 준비물이 뭐겠습니까?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. 여러분들 읽던 성경책을 이번에 좀 더 꼼꼼하게, 좀 더 정확하게, 그리고 좀 더 기쁨으로 잘 통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. 그리고 이 성경 통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팁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. 팁이 뭐냐 하면은 아마 우리 전동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모두가 성경 그 어플리케이션인 바이블 25라고 하는 앱을 아마 그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이렇게 설치를 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, 이 바이블 25에 들어가면은 성경을 해설해주고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코너가 있죠.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오디오 바이블이 있습니다.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음악과 함께 성경을 읽어주는 그와 같은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, 여러분들 그 오디오 성경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를테면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눈이 마심, 또 잘 안 보이시는, 눈에 피로가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그 분들은 성경을 펼쳐놓고 오디오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 수월하게 성경을 읽다 생각을 합니다. 바이블 25에 들어가 보면은요, 그냥 늘 이렇게 정상적으로 읽어주는 그런 그 속도도 있고요, 2배속, 또 3배속, 4배속까지 이렇게 때 여러분들 성경 읽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모드로 다 이렇게 성경을 읽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는 성경의 배경과 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. 오늘 구약 성경의 그런 그 배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아는 것, 특별히 성경의 지리와 그 기후를 잘 이해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그 배경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냥 평면적인 그러한 그 읽기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성경의 배경과 지리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것은 마치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. 그래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다 우리가 읽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?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? 그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을 쭉 읽으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런 여정을 걷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. 또 시편 133편 기자가 노래하는 그 노래처럼 이스라엘의 수원은 바로 헐몬산에서 발원하지 않습니까? 이 헐몬산의 이슬이 갈릴리와 요단을 흘러 시온의 산들을 적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그 말씀인지를 아마 몸으로 다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. 또 느헤미야가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지 않습니까?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?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도 이렇게 몸으로 다 느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. 그래서 이 성경의 지리, 또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먼저
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먼저 오늘 구약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여러분들 그 화면에 구약의 지리적 배경이라고 하는 지도가 지금 하나 떴을 겁니다. 거기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다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지형을 볼 텐데 이걸 가리켜 우리는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흔히 세계 그 고대 문명이 일어난 곳을 가리켜 우리는 4대 문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전부 강을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. 이를테면은 중국의 황하강 유역이라든지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이라든지 이런 곳이 바로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. 그런데 성경이 시작이 된 바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그 어느 곳보다도 먼저 이 문명이 발상되었던 그런 곳입니다.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여러분 지도에서 이렇게 제일 눈에 띄는 글씨가 있을 텐데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은 이 비옥한 초승달 가운데서도 강들 사이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지형입니다. 이 강들 사이의 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보면은 강이 지금 위아래로 두 개가 있습니다. 위에 있는 강을 가리켜 티그리스 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. 아래에 있는 강을 가리켜 유브라테스 강, 유브라데 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은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쭉 보게 되면은 수메르, 바사, 바벨론, 아수르 이렇게 쭉 이제 그 지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중간에 보면 가나안 땅이 있죠. 그리고 맨 밑으로 왼쪽에 보면 애굽, 이집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보고 있는 이 지형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. 예? 그래서 성경의 그러한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그와 같은 지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. 한 가지 더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디에 있을 때 불렀습니까?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지요. 그리고 하란 땅을 거쳐 나중에 이제 가나안으로 다 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 우르 땅이라고 하는 것, 하란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? 물이 풍성한 문명이 발상이 되어 가지고 문물이 풍성한 이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가장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와 같은 사건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거란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이 되는 제국들입니다. 네, 성경에 보면은 큰 제국들이 언제나 등장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러한 그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그 6개의 그러한 그 제국들은 첫째는 이집트요, 둘째는 아수르요, 셋째는 바벨론이요, 넷째는 바사요, 다섯 번째는 헬라요, 여섯 번째는 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개 제국의 그러한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은 성경의 날줄과 시줄이 아주 착 맞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. 첫 번째는 이집트입니다. 이 이집트는 고대 최고의 그러한 그 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. 태양을 숭배했던 그런 나라입니다. 여러분 이집트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. 그리고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런 나라이죠. 두 번째는 아수르입니다.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입니다. 니느웨 그럼 누가 생각나요? 요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? 이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입니다. 자, 세 번째는 바벨론입니다. 수도는 바벨론이고요. 주전 586년에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.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요. 이 나라는 굉장히 짧은 그 시기에 존재했던 나라인데도
불구하고 성경에 아주 지대한 영향, 그리고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그 나라가 바벨론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느부갓네살 때 전성기였고요. 그 다음에 고대 바벨론 제국은 바벨탑과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가 바사 제국입니다. 바사 제국이 중요한 것은 뭐 수도가 수산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에스더 왕비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, 정말 중요한 것은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 때문에 그렇죠.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갈 수 있겠다, 이래서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헬라 제국입니다. 여러분, 헬라 제국은 그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그런 게 제국이죠. 알렉산더가 이 헬라 제국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통일했고, 그리고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가 되는 그 영향력을. 근데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네 개로 더. 네, 이 분열된 그러한 그 나라들 가운데 두 나라가 이스라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섯 번째 로마 제국입니다. 주전 27년에 아구스토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 제국, 이 제정이 시작이 되었고, 이 로마 제국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법을 제정해서 오늘날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이 나라가 가졌던 그런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든지 오늘날도 사람들이 관용어로 사용하는 말이 있죠. 모든 길은 로마로 간다. 이런 것들이 다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한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. 로마 그러면 또 하나 있지만,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이 황제 숭배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그 많은 그러한 그 제국들, 강력한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요. 여러분, 이스라엘은 매우 연약한 나라였습니다. 미미한 그러한 그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.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의 5분의 1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. 언도만한 그러한 그 크기입니다. 동서의 길이가 130에서 160km이고 남북 길이가 약 400km에 이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흔히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우리가 관용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단이라고 하는 도시는 맨 북쪽에 있는 도시이고, 그 다음에 부엘세바는 맨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.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. 이스라엘은 크게 지중해 해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해안 평야를 거쳐서 그 유다 동부와 남부에 형성된 척박한 그런 그 광야가 밑으로는 쭉 펼쳐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헐몬산에서부터 쭉 남쪽까지 내려오는 고산지대가 있습니다. 뭐 일종의 산맥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, 이런 그 고원지대로 이루어져 있고, 요단강 남부에는 참 놀라웠게도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무려 400m 이상 낮은 그러한 그 지형이 펼쳐지게 됩니다.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, 여메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바다가 이제 자리하고 있지요. 그래서 이 가나안,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지형을 보게 될 거고 두면은, 그 조그마한 곳에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다양한 지형과 기후를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지리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이 지리적인 그런 그 상황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 시간 우리가 보라 성경 통독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질 수가 있으며
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구약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성경 통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